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맞게 되었습니다. 근본 고난주간에는 어떤 말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살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하면 딱 7마디 말씀을 하나씩 다룰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아주 형벌적 중에서 가장 극심한 형벌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청년 때에는 이 고난주간을 맞게 되면 항상 제 기도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하신 그 고난을 헤아리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안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어디서 내가 포기했냐면, 화들짝 놀랐냐면, 예수님의 두 손목에 대못이 박히는, 이제 거기서 이거 내가 질 십자가가 아니구나 라는 늘 생각을 하면서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끔찍한 거죠. 제가 수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지명들을 여행하는 중에 흔히들 성지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게 됐을 때 십자가의 길을 한번 저도 걸어봤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은 전 세계 동방서방교회, 기독교는 이제 서방교회 소속되어 있으니까 동서방교회를 막론하고 많은 신자들이 와서 그 체험하는 이제 장소입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참 흥미롭게 재밌게 봤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매기는 매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십자가를 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십자가를 메고 간다 그 말이죠. 그것도 혼자 매면 힘드니까 골고다까지 걸어가면서 서로 그룹들이 나눠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게 본 거는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정작 십자가를 세워놓고 아무도 못 박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하는데도 누구도 하나 용기 있게 제가 매달려 볼게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십자가는 그만큼 아주 극악하고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1세기에 먼저 태어났던 키케로 같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죽음을 꼽으라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까다롭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설파해서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사람들에겐 절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형벌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 백성들, 자기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노예라든가 자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도 흉악한 살인범이나 상습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 반란을 꾀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얼마나 흉악한 거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을 인간론적으로 헤아린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십자가를 질 만한 한능한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그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전부 유대인의 아주 그냥 사악한 음모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죠. 빌라도도, 유대 총독이었던 당시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지만 십자가를 자꾸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 그냥 언도하였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죠. 억울한.
거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음모가 있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나무에 달리게 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니꼬르를 성립하게 해서 예수를 추종하거나 예수를 부러워하거나 예수를 긍휼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고 지금 나무에 달렸으니 뭘 받은 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성립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무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십자가요, 무서운 십자가였습니다. 가시가 면류관을 쓰셨고 정말 등짝에 동물의 뼈와 쇠갈퀴가 달려있는 가죽의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가시 면류관은 이게 그냥 살아있는 가시였기 때문에 머릿속을 계속 헤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 얼굴에 피로 흉건하게 될 때 살점이 뜯겨진 그 자리에 붉은 보자기를 흉포처럼 뒤집어 세워서 로마인들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왕처럼 꾸며놓고 예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게 해서 마치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지봉을 흉내나게 하고, 유대인들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희롱하고 로마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희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은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을 박으며 예수를 가죽 사악하고 무섭게 달리게 했죠. 자, 거기서 예수님이 몇 말씀을 하셨다고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형벌이면 사실은 말 못해. 이거 아프다는 생각밖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형을 언도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죄수들이 하는 말의 거의 대부분이 전부 쌍욕이에요. 쌍욕. 우리 어려울 때 자기 놈으로 욕하죠. 여러분 안 하시는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하시고 얼마나 성실한지. 자기 놈으로가 A씨가 나와. A씨가 자기 놈으로 나와. 그렇게 힘든데 전부 죄수들 욕을 하시는데 거기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셔요. 비명일까? 신음일까? 아니면 쌍욕일까?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이 7마디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7마디 말씀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복음의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목으로도 제가 딱 선정해 두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형 앞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기도야. 기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기도하면 뭐부터 모아야 돼요? 기도 손, 그죠? 근데 예수님의 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받을 제자도 없어요. 사실은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만 깨닫고 돌아왔어요. 가상 7원에 살펴볼 텐데,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음성을 들은 그 사도가 요한이에요. 놀라운 말씀은 그가 곁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제자들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제가 보면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기도였다는 것과 더 놀라운 건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시작. 주옵소서. 기도에 주옵소서. 기도. 근데 기도보다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무슨 기도예요? 사하여, 요걸 순화시키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가상칠언을 주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용서의 십자가라고.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즉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 이걸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먼저 기도를 하셨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아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는 기도고, 사하여는 기도의 내용이고, 이 기도를 혜택받는 사람들은 누구야?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병정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선고된 그 십자가형을 위해서 정말 대못을 받고 가시 채찍질을 하고 멸관을 씌우고 흉포를 입혀서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요. 이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34절 한 말씀 읽었는데 34절 후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기 전에 입었던 옷을 하나라도 가지려, 이게 살림 미천으로 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리품으로 가지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걸 하나 더 가지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신음하시는 중에 그들은 뭐 했다고요? 제비 뽑고 있었다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는 가깝게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기도예요. 십자가를 달게 해주세요라고 고함을 치면서 예수의 생명을 요구하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로마 병정, 유대인, 그러면 전부 포함하면 누구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기도하셨다, 기도의 내용은 용서다.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저들을 변호까지 하셔요. 변호.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여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못했다는 거예요. 몰라서요. 몰라서. 뭘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어요. 뭘 몰랐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 행위, 짓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그 죄악이 얼마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닫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발견인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끔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단 겁니다. 네가 메시아일지언정 나에게 도움을 주는 메시아, 내 사업과 내 자녀를 행복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내 죄를 꾸짖는 메시아는 난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네가 메시아인 건 아는데 난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그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덜어버리는 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 죄될 게 없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빌라도가 그냥 사형을 언도하긴 하지만,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면서도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에다가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백성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다 대답해요. 다 일제히 대답했어요. 일제. 어느 누구도 아니요 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전부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다고요. 알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지 못함이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겁니까? 모른다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여놓고 몰라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몰라서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충분히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심지어는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는지도, 심지어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심지어는 메시아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다 알려줬어요.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면 누가 뭐라 해도 구약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관심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를 수 없죠. 근데 한산코 예수님은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응답을 못 받았겠습니까? 응답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렵고 공포감에 휩싸였는데, 성령을 받고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똑똑히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적인 빛의 조명을 따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의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거기에 수천 명이, 스피커가 없어요.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어요. 확성기도 없는 시대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마음에 찔려 사도와 베드로에 찾아가 우리가 어찌할꼬, 간곡히 탄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 영생을 받으리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자, 묻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셔요? 진짜 이건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리고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있었고 우리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자연법으로 심겨져 있기에 분명히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걸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가 용서된 거예요. 용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큰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원이 됩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줄도 몰랐던 그때에 그들이 모르는 임박한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극악한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 고결하신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돌같이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금까지 하시고 등적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감화시키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입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성향이 너무 큰 거예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이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관계 속에서 주는 즐거움 때문에, 유익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비해서는 사랑이 덜한 거예요. 덜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이쪽과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유익, 즐거움보다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고통과 고난이 훨씬 심하면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자신 안에
사랑의 성향이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람이 사랑을 끊어낼지라도, 이 관계 속에 즐거움의 유익이 없어서 끊어낼지라도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보고 여기를 우리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성향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공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 병정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게 하신 유대인이요, 심지어는 예수의 생명을 요청했던, 고함쳤던 그 악한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순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성향의 충만함 속에서 그 사랑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 예수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거나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실 모든 조건을 당신의 공의로움으로 다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그걸 너무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실 모든 용서의 근거를 완성하셨다는 걸 선포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근거가 없으면 이런 기도를 안 하신다. 무작정 비는 게 아니에요. 생떼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선포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때 뭐 했어요? 이렇게 답하면 편하죠. 난 그때 안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편하죠.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을 위해 빌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죄악으로 물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지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모든 인격의 중심에 세워 정욕과 자랑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세상을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서 끝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듣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무지하여 듣지 않지만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을 이미도 갖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 게 훨씬 빠르셨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향했던 가졌던 진노의 마음을 덜어내게 하시고, 실제 예수의 용서의 기도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 자, 이쯤 하면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시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때가 좀 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안 드렸다고요. 근데 요즘 그런 기도 드려.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 백성들 중에 지옥 가는 백성이 없게 해주세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충만함에 배제되지 않기를 간절히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깨닫고 잊지 않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뺀 말이 있어요. 뺀 말. 뭘 뺐죠? 맞아요. 이처럼사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처럼사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뭐예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3층에 어떤 이제 거린 한 분, 장애우 한 분이 뭘 팔기 위해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2년 만에 뵈는 것 같은데 자주 뵈요. 근데 제 방이 문이 닫혔는지 어성어성 그러시더라고요. 오라 그랬어. 그때 그분이시더라고. 그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가진 것 중에 이제 돈을 쫙 걸었는데 갑자기 이제 액수가 1,000원짜리가 없더라고.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다행히 수표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심각한 게 있는데 열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주는 거. 근데 내가 쫀쫀하다는 느끼. 쫀쫀하다. 열면서 5,000원짜리가 있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열었더니 심각한 게 있는 거야. 심각한 게. 줬더니 더 주려고 그래. 됐다고. 하나만 주라고. 하나만. 다른 데서 파시라고. 사람도 이래. 근데 예수님은 쫀쫀하게 보내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구원하시기 의인 어떤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일당백을 보내 정치인을 보낸 게 아니에요. 황제를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영원하신 본체의 형상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 뭐가 부족해? 뭐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에 직접 현현하실 뿐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을 성육신화 다시 사시고 마치 지렁이가 되는 것처럼 인간이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렁이가 되는 더 비참함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언어에 맞게 그 천지를 요동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말에 맞게 적응하시면서 소리를 파동케 하셔서 우리의 달팽이 관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달팽이 관을 움직여 인식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시는 것,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에 적응하신 것도 큰 은혜라고요. 여러분, 지렁이가 그냥 쭉 가서 도로에서 다 차에 밟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해? 그 많은 지렁이들.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지렁이가 돼서 지렁이를 이야기하면 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신 거라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목걸이로, 반지로, 그림으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마음속에 새겼다면 이제는 아더 핑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두 번 경험은 다 있겠지만 미워해 본 분 있으세요?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고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미워하는 대상이 앞에 있으면 사실 미워하는 대상 때문에 인간의 인감됨이 얼마나
피폐되는지 몰라요. 판단력 흐려지죠. 감정 다 사라지죠. 삶의 질서가 무너져요. 심지어는 미워하는 대상이 옳은 말을 해도 듣기가 저만 경험한 건 아니죠. 이거 이제 동질감을 느낍니다. 싫어져. 그 소리가 진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막 싫어져. 판단력 흐려졌어요. 감정 다 상했어요. 삶의 질서는 잠잘 자는데 잠잔 것까지 하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용서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거, 쫙 푸는 거예요. 그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셔요? 삶이 바뀌어져요. 정말 묵었던 죄의 모든 묵혀있는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한 번에 쫙,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쫙 소화제 그 뚫어 하는 것처럼 쫙,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곱씹어 볼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아니라 부탁을 하셨다는 게 또 다른 숙제예요.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선언했습니까? 부탁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대답이 되면 해주세요. 괜찮아. 선언이 아니라 부탁하신 거죠.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누군가의 죄를 사할 때 부탁하셨을까요? 선언하셨을까요? 그렇죠. 선언했어.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부탁하지 않았어요. 전부 누가 사했어요? 자신이 사했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선언하지 않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다는 것은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신다는 중요한 표지이기도 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보다 또 하나를 깨닫는 것은 예수에게 했던 모든 극악한 혐오스러운 모든 악행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으니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한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합니다. 이걸 교회론적으로 가져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보이셔요? 보이셔요? 신자들이 선하다고 세상이 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존경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를 믿으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안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누가 미워하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발현. 그래서 이 세상이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탄의 영을 받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연 속에서도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혐오예요, 혐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편을 들어줘도 교회가 정말 교회가 복지를 멈추면 이 나라 멈춰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복지를 멈추면 이 나라 복지 멈춘다고. 근데 이걸 이름도 빛도 없이부터 엄청 혼을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받는데, 여기서 의로운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라고 해요. 의. 근데 어떤 관계냐면 나는 끊어내. 이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고통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끊어내. 근데 한쪽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성향 때문에 끊지 않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한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의라고 불러. 사실 이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못 살았어요. 그럴지라도 세상에 악한 것보다 그래도 교회가 악한 게 훨씬 나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하지, 세상 앞에 나오면 돌 맞아 죽을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기독교를 폭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혐오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이 혐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자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모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미친놈들 저거 얘들 다 지옥 갈 놈들, 그게 아니라고요. 저 정권 바꾸면 다 끝날 것들 저거, 그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저들 가운데는 인류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줄 압니다. 아직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묻습니다.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 받았어. 스데반의 기도도 응답 받았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구약에 판명한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잘 설명하신 후에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로 친 그들을 대상으로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하신 기도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그 기도에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거듭납니까? 그 기도에? 그렇지요. 신학의 열쇠권을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해서 민족적 성향을 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끼를 구원하실 거룩한 뜻을 말씀의 지향성으로 배웠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동에 다시 종족 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시달렸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있어. 40명. 야, 대단하지.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면서 심지어 죽을 뻔했던 일도 무지 많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피폐하면 잠도 못 잡니까? 얼마나 사람이 피폐하면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피폐하면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을 핍박했던 유대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이 유대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한국 교회에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정무적 판단 때문에 당파 싸움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자신의 철옹성을 구축하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인류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껏 하는 용서가 자신의 어떤 유리한 입장 때문에 아까 여기 있던 한 사람이 관계 설정 속에서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겸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서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